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괴하고 놀라운 세대.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동성애와 온갖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기준이 의인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다고는 그 땅에는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갖 죄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의 9절과 29절을 보면 두 번이나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땅,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가꾸시고 당신이 복주신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세대의 죄 때문입니다. 5장에서 그 세대의 죄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는데, 그 세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세대를 정의하는 첫 번째 말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세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세대. 우리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들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라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안 예레미야는 어찌됐거나 그 백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천성이 악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5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갔어요. 이들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법도를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이 그들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비천한 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5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좀 함축되어 있어서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법도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멍에를 확 꺾어버리고 이제 그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세대,
그것이 같지 않은 세대였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였지만 그것은 이성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아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할 뿐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성경을 조금 알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일까요? 아는 대로 믿는 자가 참신앙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는 것은 아는 것의 근거예요. 참 믿는 자는 믿음에 합당한 삶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참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버거운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그에 따른 믿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실한 거죠. 그 외형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소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세대를 정리하는 것은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세대, 그리고 음란한 세대.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고 육적으로는 발정난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랐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총체적으로 음란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미 2장 13절에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는 셈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웅덩이가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육체적인 음행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는 음행 안 했는데 배가 부르니 음행한다 이 말이에요. 살만하니 세상 것 쫓아다닌다 이 말이죠. 살만하니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듯 쫓아다니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풍요를 가지고 음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원래 죽었던 그 민족,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그것으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가 그들을 죄짓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라리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음행하지 않았을 것을 그 풍요로 인하여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풍요로울 때 두려운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의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육체에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께 부르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그 풍요가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의 책 4장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 주 앞에 부르짖어 주신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풍요를 구해야 되는 걸까요? 저들에게 풍요를 구하는데 그것을 주시고 나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 구했나요? 괜히 구한 건가요?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그 8절 말씀을 다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들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성욕을 참지 못하여 날뛰는 수말들과 같도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낸다. 수말이 암내를 맡으면 웃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표현을 잘 묘사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욕에 대하여 이 음심을 표현하기를 순말이 암내를 맡으면 웃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저것 음행을 하여 쫓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아니하겠다고 몸을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를 음행하게 한다면 그 풍요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우리를 음행하게 한다면 그 지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육체적 건강이 우리를 음행하게 한다면 그 육체적 건강이 망가지길 바랍니다. 왜 이것에 아멘하기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음행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사라지면 음행할 수 없다면, 음행할 만한 돈도, 음행할 만한 건강도, 음행할 만한 명예도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설 것을, 우리 속에 풍요로움이 음행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범죄하는 것은 네 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건 다 몸 밖에 있는데 그것은 네 몸에 한다 라고 하면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음행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세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하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건해라,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속여 경읽기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세대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노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을 가린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젊어서 얻은 아내,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행위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다 막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제대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삶이 핍절해진 것, 그것은 음행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눈만 돌리면 음행입니다. 눈만 돌리면 음란합니다. 우리의 말이 음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음란합니다. 우리의 속에 품은 것이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후세대들 건강하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하와 하나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대요. 영이 아주 풍성하대요. 그런데 오직 여러 만들지 아니하고 딱 하나, 하와만 만들어주지 아니하겠냐? 왜 하나만 만들어줬냐? 수천 명 만들어주지.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신구약을 통틀어 음행을 하지 말아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4가지의 규정을 줬어요. 3가지는 먹는 거였어요. 음행을, 그 3가지는 먹는 거에서 우상 숭배한 거 먹지 말고, 목매기 주인 거 먹지, 피채 먹지 말고, 이거였어요. 하지만 행동은 딱 하나였어요. 행동은 딱 하나, 음행을 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를 음란하게 하고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고 쾌락을 쫓아 추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 속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음행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시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였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니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계시지도 않으면 내가 그분 앞에서 덜덜 떨거나 그분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겐 벌이 임하지 않는다 생각한 것이죠. 나아가 선지자들의 외침을 향하여 그것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것은 바람일 뿐 그것은 내게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이 당하리라, 그것을 당하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그 징계 니네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해서 그들이 선지자들 향해 돌로 쳤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든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하 너를 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를 부를 때 너를 부르지만, 너가 가서 외치지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노성벽 쇠기둥이 하게 되라. 그들이 막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비록 가지와 찔레와 함께 정갈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갈과 가시와 찔레처럼 너를 찌르고 칠 거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다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들까지 왔는데 아들까지 죽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그것을 바람같이 어긴대요. 그 외치 바람처럼 지나가고만 돼요. 마치 소규의 경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일량의 계란으로 치는 것 같아요.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채물과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에요. 도리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줬고, 예레미야가 말씀에 두루마리를 이 여호야김 왕에게 줬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칼로 찢어 화롯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 세대가 그러했어요. 결국은 여호야김은 끌려가 죽었고 그 세대는 처참하게 망한 것이, 칼에 죽고 질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 죽고 조금 남은 것도 대학살을 당해 죽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건 슬픈 현실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까발려 놓고 자신을 해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외치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이건 누구에게, 그렇지 객관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할 뿐 자신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 강팍하게 뚫고 들어가다 다 죽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겨벗겨 놓고 내가 어찌할까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그 2600년 전에 외쳤던 예레미야의 말이 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성으로 깨닫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씨름하면서 어찌할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시 그 세대를 향하는 네 번째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예요. 말씀 듣는 아는 것과 실천이 없던 세대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세대였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예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우리에게 이른바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그 후반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지금 그들은 기근과 그리고 궁핍 가운데 있어도 그 비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23절이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럼 그 앞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얘기가 있어요. 22절 좀 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뚫으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주관자 하나님 앞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무릎 꿇지도 않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그분인데, 그분이 비를 주시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하는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늘을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이 두려운 현실을 잊어버렸어요. 엘리야를 통해 하늘을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선포했던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엘리야가 다시 이때 등장해서 외쳐야 될 것이,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다 잊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후반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 초대교회에 바쳐서 그것을 칭찬받는 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땅을 팔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전부 다 드렸나이다 그랬다가 그 두 부부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외가 뭘까요? 단순히 덜덜덜 떠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떨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경외감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외감인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분을 속이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조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주일의 삶은 그렇다 치고 우리 주일 예배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합니다. 동료에서나 신고 다닐 듯한 실내바를 신고 교회에 나오거나 트레이닝복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옷이 그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그들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들보다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 툴툴 털고 성경책 툴툴 털고 그냥 한번 끼고 나왔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은혜 하나님이시라고,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이 중요한 거다고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 한때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모습이 있어요. 저 캐나다나 저 미국에서 이상한 거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 그 예배 강단에서 슬랙바 신고 반바지 입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것이 마치 열린 예배라고, 그것이 마치 열려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중요하지 않다고, 형식이라고, 형식을 다 파괴하고, 하지만 다 금방 사라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들이 거룩한 뜻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복장이 갖춰지지 않으니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화 신고 다닐 때하고 약간의 높은 굽을 신고 다닐 때하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 남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젊을 때 우리 민방훈련 갔을 때 막 그랬던 거, 그러고 나서 다시 직장생활 딱 하면 다시 마음이 추스러지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 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것 중요하지 않지만 그 외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내외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에 엘리 집안의 저주, 엘리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론에게 네가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제사를 경멸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내가 널 약속하길 영원히 내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겠지만 내가 이제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가봇 하고 그 집안은 솔로몬 이후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정의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26절과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백성 중에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악인이 있다가 아니라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덫을로와 사람들을 잡는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신한켤레 받고 신한켤레 값으로 팔고 사고, 가난한 자의 겉옷을 변당 잡아서 그날 밤에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고 자게 하고, 가난한 자의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아서 그들은 집에 가서 밥을 굶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으므로 자기 전에 악한 일을 꾀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재밌는 일이 생각나면 아침에 눈을 떠 힘이 있으므로 그 가난한 자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으로 삶에 낙삼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하다.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너희 삶이 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진 바벨탑을 쌓으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착각하며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죠.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재정부 장로님과 그 집사님들이 부교육들의 사례비를 깜빡하고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신 담임 목사님이 재정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이 살인적 도둑놈들아. 제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인상을 쓰시면서 험한 욕을 하시는데 이 살인적 도둑놈, 이 소리는 제 평생 남은 얘기입니다. 제때 사례비를 주지 않아 그날에 맞춰 모든 재정계획을 세웠던 가난한 부교육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일주일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아기 분유값이 떨어진 이도 있었고 쌀독에 쌀이 떨어진 이도 있었고 그 책값을 그날에 맞춰 지불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으로 못하여 족촉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 담임 목사님이 재정부를 향한 이 살인적 도둑놈들이라고 말했어요. 너는 그거 안 줘서 그거 안 준다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들은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밥을 굶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신용을 잃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책망했던 그 말씀이 제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살인적 도둑질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썩어질 바벨탑,
우리의 피성을 누군가의 피를 흘리며 쌓는 타벨탑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힘 있는 자의 정의 말고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정의, 타인을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의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너희의 부와 부를 축적하고 이 권세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도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리가 아니라 살인적 도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을 돌보는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징계하신 이유,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읽을까요? 30절 31절 그 얘기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한 세대가 된 것의 이유가 세 가지예요. 먼저는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한다는 건 미래를 잘못 맞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된 얘기만 하고 즐거운 얘기만 하고 잘 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것을 막아서질 않았다. 외치질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것에 예민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치고 여러분도 외치고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그러는데 여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는 뜻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관심보다는 그들이 갖고 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갖고 와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고 온 것은 즐거워할 뿐 그 영혼들이 핍전해가고 그 영혼이 병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외치면 따라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짝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냥 그들이 갖고 온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 삶을 건드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것이 이 괴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괴하고 놀랍다. 이 기괴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하루라 그래요. 샤하루라. 이 말은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것, 공포스럽다 이렇게 뜻이에요. 놀랍다라는 말이 샴만데 이것도 비슷해요. 와삭 소름 끼치게 함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기괴하고 놀랍다 이 말은 소름 끼치도록 싫다.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귀신? 아니요. 대적? 아니요. 칼? 아니. 그건 별로 두려운 게 아니래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선지자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제사장은 자신의 이익에만 탐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즐기는 것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소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외쳐도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이 시대는 계속해서 그 형상만 한 이 예레미야 때 악한 것들을 따라가듯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치면 시끄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말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은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52주 동안 매주마다 욕만 먹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칭찬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온통 욕만 해요.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욕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욕을 잘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인 줄 믿으시고
우리 그분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외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그 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 말을 외치면 돌로 쳤어요. 외치면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때렸고 에스겔을 때렸어요. 왜일까요? 뒤를 귀가 없었어요. 그들은 눈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자, 21절로 다시 거꾸로 가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각이란 말이 뭐냐면 레부. 여기 지각이란 말이 레부예요. 지각이 없다, 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심이. 그러니까 여기 이 가심이 없다는 건 가슴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그것을 이 가심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너무 이뻐서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냐면 레부쇼메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듣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줬고 충만케 했는데 솔로몬이 중반 이후에 가면 레부쇼메아가 닫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닫히고 그것은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뒤에 나라가 찢어지며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레부쇼메아를 주셨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닫히니 그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각이 없는 백성은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닫혀서 그 책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찾는 한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다시 거꾸로 가서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대요. 여기 진리를 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구한다는 말이 바카슈예요. 이 뜻이 뭐냐면 알기 위해 묻거나 발견하기 열심히 찾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정의롭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노력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우리가 되고 그 진리를 찾고 나면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송이 한 2년 전에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갔다가 그 찬양 듣고 거기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제가 그때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가서 그냥 두리번거렸습니다. 애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분위기는 어떻고 그러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앉아갖고 나는 방관자였습니다.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 예배인도 찬양인도자가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뭐하러 왔니 여기? 네가 설교자로 왔구나. 넌 예배자가 아니구나. 내가 찾는 한 사람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요. 그 삶을 갖고 나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